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독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도록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또 직장에서 또 지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죠. 근데 여러분 참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참 어려운 게 그 사람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참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무엘상 큐티를 통해서 지금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26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또 다윗이 어디 지금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3,000명이 지금 군대가 지금 다윗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밤에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이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의 잠자는 잠자리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지금 그 같이 간 아비새입니까? 아비새가 이제 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이제 기회를 주신 거다, 찔러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싹 나오는 게 지금 26장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사울에게 큰 소리로 지금 그 진영을 향하여서 깨워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다윗이 지금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18절입니다. 오늘 읽은 26장 18절 보시면,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도대체 내가 사울 왕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3,0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지금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 시작돼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때부터 지금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냥 전세가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막 승리를 향하여서 지금 반격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왕이라면 정말 전쟁 영웅을 훈장을 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재를 발굴했냐고,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다고 정말 이렇게 세워주고 해야 될 텐데 기뻐해줘도 모자랄 판에 사울이 지금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그냥 면전에서 그냥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엽기적인 지금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지금 고통받으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살면서요,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지 않지만은 여러 관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고부간에도 겪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겪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직장 상사와의 사이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괴롭히는 직장 상사 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운동하는 우리 친구가 있지만은 잘하니까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막 그 이야기가 막 들려와요. 쟤는 누구야? 쟤는 도대체 누구 밑에서 무슨 어디서 배우는 애냐면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는지 말로 상처 주고요, 이간질하고요. 어떤 경우는요, 걔 보고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요, 코치 보고 걔 가르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애를 가르치냐고 막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친구와 부모님이 겪는 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제가 집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같은 동네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신데, 옛날에 일이래요.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어떤 하우스에서 그냥 너무 소출이 잘 나오고 잘 되니까 옆에 있는 이웃 농사 짓는 분들이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한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전기선을 끊어뿌리고 그냥 보일러를 그냥 망가뜨리고, 하여튼 뭐 정말 같이 이웃으로 가까이 지내는, 내일 늘 만나는 그 이웃인데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서로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될까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26장 23절 앞부분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고 있지만, 다윗이 지금 사울을 대하는, 사울에게 고통당하고 사울로부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사울을 대하는 태도의, 행동의, 자기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가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원칙,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요,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움, 의로운 행위, 이런 뜻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거예요. 자, 신실은 성실하다, 정직하다, 그거예요. 변함이 없다면 한결같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바른. 자,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하셨는데, 여기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으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예요. for. 이거 공의와 신실에 대하여, 공의와 신실을 보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까? 공의와 신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갚아주신다. 여러분, 갚으신다는 말, 갚는다는 말, 채무관계 아닙니까? 채무관계.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채무는 갚아야 되는 그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공의와 신실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빚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지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신실을 하나님이 채무관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말을 또 보상해 주신다, 상 주신다는 말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한 것, 이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원칙과 원리를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의와 신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공의와 신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완전하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반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공의롭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할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과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신다. 공의와 신실을 행하면 공의와 신실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푸느냐? 바로 이 원리로 푸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원리로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드니?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니? 관계가 너무 불편하니? 힘들고 괴롭니? 관계가 잘 해결되면 좋겠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꼭 기억해. 사람과의 관계는 너가 직접 풀려고 하면 안 돼. 나에게 맡겨야 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하나님은요 다윗의 공의와 신실을 보고 지금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수평의 관계는요 수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는 너가 직접 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너가 나에게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무엇을 심니? 무엇을 심어야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의 원리가 뭡니까?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행동하는 모습에 나는 너의 수평의 관계를 바로 그것을 보고 풀어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인관계 해야 하는 원칙은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원리예요. 원리. 그리스도인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적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체적인 적용. 첫 번째는요 충동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중요한 원리예요. 극복해야 될 거예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충동적인 마음, 충동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19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사울에게 하는 거죠.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왕을 충동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충동하는 자가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동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충동의 마음, 충동질하는 사람들은요 이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굉장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긍정적인 것을 충동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자마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 천천만만, 그 당시에 차트를 휩쓴 천천만만, 그 노래.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그냥 하늘 모르고 치솟거든요. 그때 사울의 마음에 어떤 충동이 생겼어요? 시기 질투하는 충동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이 지금 충동질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이여, 지금 다윗의 인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무슨 짓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 충동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충동질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서 일어난 충동과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이 무슨 왕이잖아요. 절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늘 생각 속에 다윗을 빨리 찾아서 죽여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그냥 신경이 너무 써가지고 신경쇠약이 와가지고 막 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묵상했지 않습니까? 다 가진 왕, 부러울 것 없는 왕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충동을 못 이겨서 감정이 욱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뭐 우리 마음에 감정으로 욱해가지고 좋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 아무리 내가 옳아도요, 감정적으로 충동해서 행동하고 나면 나중에 마음이 그냥 찝찝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관계가 비틀어지고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그런 막 감정이 상해서 누구한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또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맞다, 그 인간 안 그래도 내가 좀 그랬는데 그 진짜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충동질하는 거예요. 꼭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동적인 감정, 충동질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요,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 그죠? 나오죠. 공의. 사람이 성내는 것,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거 참 늘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도 막 우욱하고 막 충동해가지고 맨날 제 집에서 같이 사는 그 자매님한테 맨날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꾸사리 먹어요. 꾸사리 압니까? 꾸사리. 여러분 이런 충동의 마음,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공의와 신실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충동의 마음이 생기고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충동하는 사람이 여호와면, 하나님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 충동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충동이 생기고 막 욱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충동을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충동으로 급발진하지 않도록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충동이 생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시간을 딜레이할 수 있어야 돼요. 딜레이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충동적인 마음으로 충동질하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의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나를 충동질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충동에 따라서, 충동질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공의와 진실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적용 두 번째는요, 진실하게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본인이 지금 그 앞에 이야기를 다 해주잖아요. 내가 들어갔는데 다 주무시고 계셔서 제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고, 내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 창과 물병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지금 팩트를 말해요. 사실을 말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진실도 말해요. 나는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냐고. 다른 사람 충동질로 인하여서 마음의 충동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말합니다. 이때 사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울의 고백의 뉘앙스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범죄했다고 그러고요, 어리석었다고 그러고요,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긴 이 말의 톤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지금 용서해달라고, 우리 화해하자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런 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 말이 처음이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그때도 지금 다윗이 그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싹 베고 나온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나와가지고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내가 안 그럴게. 정말 너를 축복한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너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말뿐이었어요.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실이었다면 오늘 이 일이 안 일어나야죠. 말은 진실인 것처럼,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 말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에 반해 다윗은 오늘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요, 본인이 평소에 말한 대로 실천했어요.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본인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지켰어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실천이 안 될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말을 해놓고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내가 말해놓고 의지가 약해서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대로 실천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뭡니까?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냥 과장되게 허풍을 떨어서 실천하지 못할 말을 그냥 함부로 내뱉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실천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데, 말한 대로 실천이 잘 안 되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다윗이 훌륭해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퍼펙트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시는 것을 금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기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다윗을 사로잡는 거예요. 다윗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윗을 공의와 신실한 삶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야,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뭐 정말 공의와 신실하게 막 정직하고 의롭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행하냐? 그거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그냥 겉으로는 되는 것처럼, 내가 공의로운 것처럼, 내가 정의로운 것처럼 다들 표정 짓고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성이 그래. 본성이 남들보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남들보다 자존심이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의롭고 뭐 내가 자존심 구겨가면서까지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공의와 신실을 행하는 것이.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말씀을 모를 때는요, 막 그렇게 살아요. 막 우욱하는 마음으로 살고 막 정의가 공의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하나라도 내가 더 얻으려고 난리를 피우는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딱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 그래서 찔려. 아, 그래도 이거 뭐 처음에는 안 되죠. 근데 뭐 막 우욱하는 심정을 한판 붙고 또 뭐 다 막 뭐 수단 방법 얻어내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처음에는 찔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도 죽일 거야. 내가 먼저 죽일 거야.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감정의 충동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내 살 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내가 따랐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 힘들고 두려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지금 쫓기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실 거다 확신하면서 지금 확신의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지난주입니까? 그 한 형제로부터 제가 문자, 저주 문자 막 받아서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 제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말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주 문자를 계속 저한테 보내고 너 아이 너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음란하고 저주스러운 문자를 보내는지, 공포스러운 문자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진짜 멱살 잡고 정말 내 마음의 충동으로 너 죽을래? 그러면서 정말 협박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문자 오면요, 저도 막 진짜 부끄러운 말인데 하여튼 저도 막 단문자를 막 보냈어요.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면서 단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방법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기적으로 축복하는 문자를 보내서 축복하는 문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 형제가 나한테 야이 10원짜리 욕하면서 저주스러운 문자를 탁 받아 저한테 보냈는데, 내가 거기다가 너를 축복한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러면서 너는 이렇게 살 애가 아니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이거 제정신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제 마음에 이게 내키지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축복해라,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찔리니까 몰아붙이니까 제가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게 되니까 여러분 축복 문자를 정기적으로 보냈어요. 꾸준히 축복하는 말씀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축복 문자를 보내니까 그 형제가 저주 문자 보내는 빈도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요, 막 아침, 점심, 저녁 막 큐티 하려고 딱 성경책 빼면 문자가 띵동하고 오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오는지 예배 전에 오고요. 그랬는데 제가 축복하는 문자를 보내니까요, 문자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이게 전투력이 상실됐는지, 막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투력이 상실, 재미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축복하는 문자를 보내니까 빈도가 급격하게 줄더니,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그 형제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이에요. 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아들 이렇게 목사님 담당하는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아이가 요즘 너무 심하게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신방 한번 오세요. 불신자 부모님이 신방을 요청하는. 제가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제가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단독주택 옛날 집이었는데 집에 유리창을 다 깨놓은 거예요. 그냥 큰 유리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굉장히 두꺼운 그런 옛날 집에 그런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중으로 된 두꺼운 유리를 박살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막 자기 문은 완전히 잠궈 놓고요. 방에 들어갔더니 벽에 온갖 음란한 낙서는 다 돼 있고. 그래서 부모님을 앉혀놓고 잘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급한 거는 이 형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다, 병원에 빨리 보내시라 이렇게 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병원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뭡니까? 제가 기를 쓰고 그 형제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제가 풀려고 제가 막 대적도 하고 막 똑같이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요, 일이 꼬여만 갔어요. 일이 풀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할 때에, 몰아붙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라.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공의롭고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올 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공의와 신실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대적하지 아니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존귀하게 안 여겨? 너 왜 나를 괴롭혀? 너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너도 죽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그리스도인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충동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진리를 고백하십시오.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를 따라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관계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